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본문에 나오는 개혁이라는 단어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개혁. 히브리서로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가 좀 어렵죠. 구약의 말씀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창출 레빈 신 모세 오경의 성경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지금 거의 다 까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4주, 5주 동안을 못했죠. 그래서 다 복습할 수는 없고요. 우리 바로 앞에 했던 부분들만 잠깐 살펴보면,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기록되었는지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1세기 때에 초대교회 때에 극심한 네로 황제의 핍박 이후로, 로마의 핍박 이후로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게 실로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형제들이, 아버지가 잡혀가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목숨 앞에 장사 없다, 핍박 앞에 장사 없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흔들림 가운데에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놓여져 있고, 그것을 틈타서 내부적으로 원래 유대인들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원래 우리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너희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의 성전이 지금 현재 저렇게 있는데 저곳에 나아가서 제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것도 다 필요 없다, 아니다 하는 것이 도대체 맞느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내부에서 유혹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사람들은 그 유혹에 빠져서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여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읽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고, 그런 현실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히브리 기자는 그리고 성령님은 그 논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시험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말씀을 전하고 정면으로 증거하는 것을 결코 피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분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였던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구약에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 부분들 모두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정해 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통일성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그 시대 2000년 전에 히브리 크리스천들이 그 유혹들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어땠을까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그들 가운데 지금 기록되고 예언되어진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예를 들자면 그들 가운데 지금 불과 몇 년만 있으면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들의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저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하여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지고 불사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따르는 믿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말씀이 그대로 현실 가운데 증거되고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또 한 번 경험하고 또 한 번 체험하게 되어지면 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유혹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실현되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요즘 신문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 바로 밑에 있던 각 지파장들 몇 명과 전체 교육을 담당하던 바로 밑에 있던 그 사람이 커밍아웃 했어요. 나왔어요. 갈등들 때문에, 싸움 때문에 나왔겠죠. 나와서 지금은 이제 커밍아웃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만희 교주가 벌써 올해 부분부터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상황들을 보고 계속해서 교리를 바꾸어 가는 것. 여러분, 교리는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교리를 자기에게 맞게 계속해서 바꾸어 가는 걸 통해서 좀 의심은 했다. 의심은 하고, 그렇지만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자리 때문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도가 너무 심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읽어보니,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배웠던 교리를 통해서, 거기서 배웠던 비유를 다 의도적으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배척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분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었어요. 밝혀지는 것이죠.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JMS 정명섭, 여러분 아시죠? 젊은 여인들, 그곳에 모인 추종자들, 젊은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이번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되는, 한 20여 년 됩니까? 감옥에 최종 판결이 났어요. 변개할 수 없는. 그래서 그 피해를 당했던, 고발했던 PD나 당사자나 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셔야, 그분들도 다 따르는 추종자였거든요.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결국은 시간이지, 결국은 인내하는 것이지, 진리와 진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서 반드시 밝혀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유대인들도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하나 발견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서게 된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저희들도 2000년 전에 상황과 현실은 다르지만, 시간은 다르지만은 본질적인 시험들은 우리 가운데 똑같습니다. 그들처럼 핍박은 없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죽이거나 해를 가거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가운데서는 적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강렬한 유혹들과 시험들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부해지기를 원하고, 더 누리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더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욕심, 욕망, 그것이 그 핍박들보다 더 심하죠. 더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육체적인 핍박, 외부로의 핍박이 있으면 잘 견딥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속임, 그 유혹, 여러분 그 가운데는 잘도 넘어지는 것이 저희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내 자신에게 늘 속습니다. 내 자신에게 늘 속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늘 경험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판단 가운데 넘어가지만 주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죠. 그 가운데에 뭔가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고 내가 기도하여 드릴 때 주님이 그곳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었나라고, 네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생각의 본질이 무엇이었냐라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것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삶 가운데 놓여진 이 히브리서 말씀을 9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9장에 들어가면 8장에서 오던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구약 때의 옛 언약, 처음 계명과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옛 언약이 있습니다. 그 옛 언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은 돌에 새겼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아시죠? 돌에 새겨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의 돌,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영혼은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말씀을 안다라고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새 계명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들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영혼이 언젠가 때가 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카이로스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때 반드시 주님 앞에 또다시 나와서 울며 불며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의 존재의 실체다라는 것을 여러분 8장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9장에 들어왔습니다. 9장에 들어오면 그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같이 들어가 보면 1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면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여러분, 첫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 첫 언약이죠. 여러분, 그곳에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법과 성소가 있더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민수기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제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좀 어려웠어요. 마치 구약의 레위기의 그 어려운 말씀을 읽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면서 영적인 교훈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성막 그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면, 성막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성막 그림 보시면 저 전체가 성막들입니다. 전체가 성막들이죠. 그리고 성소와 연기가 나는 지성소, 이렇게 안에 구분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 앞에 이제 제사장들이 각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 그림들을 저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니까 이걸 단면도로 한번 보면요, 단면도로 들어가 보면 성막뜰이 있습니다. 그 뜰에서 들어가면 여러분, 번제단이 제일 먼저 나와요. 번제단은 그곳에서 제물들을 잡는 겁니다. 양을 잡고 수염소를 잡고 수송아지를 잡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막 피가 튀고 하겠죠. 손에서 피하고 다 묻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물두멍이 저렇게 돼요. 이게 성막뜰 안에 아까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저기에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휘장을, 천막을 열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러분 보시는 저 맨 위쪽으로, 오른쪽이죠, 진설병이 놓여 있고요. 진설병이 놓여 있고
왼쪽으로 촛대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위에 금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 한번 보죠. 촛대는 7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요한복음과 계시록에 가서 말씀을 빌어서 이 촛대가 신약 시대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 시대에 무엇으로 상징되느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촛대는 불이, 그러니까 저 성막 안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천막으로 완전히 다 가려져 있습니다. 저 촛대에 촛불이 없으면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제사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 촛대의 그 불빛을 의지하여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저곳에서 제사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불빛 여러분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7가지 촛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또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빛이라 하셨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그 가지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진설병은 다른 말로 하면 떡병자를 써요. 떡상입니다. 떡상이 딱 놓여져 있죠. 그 떡상에 2개로 해가지고 6개 떡이 놓여집니다. 6개 떡이 놓여지는데 그러면 합치면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가 떡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떡상이 있고 그 위에 떡이 놓여집니다. 그리고 그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당에 불을 피우는 것이 있고 위에 향로가 있습니다. 불을 피워서 그것에 향을 피워서 그 향을 가지고 향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 언약궤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음 그림, 네, 이것도 그림을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성막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고요, 떡상이 있고요, 향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천사가 마치 손을 들고 저렇게 있는 것처럼 저게 뭘까요? 저게 휘장입니다. 여러분 저게 휘장이에요. 저것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놓여져 있는 지성소가 있게 됩니다. 저것을 열고 들어가죠. 자, 그 다음 그림, 이렇게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그 다음에 이 옷을 좀 다른 이분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림 보이십니까? 네, 저렇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떡을 준비하고요, 촛불을 켜고요, 그렇게 향단을 이제 피우고요, 저렇게 하는 것이죠. 자, 지성소를 한번 살짝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다음 그림, 이게 떡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뭘까요? 이게 뭐예요? 법궤입니다. 지성소 안에 유일하게 있는 법궤예요. 위에는 저걸 듣고 있는 천사 그룹들이라고 하죠. 그룹들이라고 합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이 법궤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법궤 위에 뚜껑 있는 저 위에 천사들이 서 있는 저곳을 시은좌라고도 하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데 안에 저 함의 안을 속죄소라고 해요. 그리고 뚜껑이 덮여 있는 그것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을 그림을 요렇게 해놓고 말씀을 한번 2절을 말씀을 한번 읽고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성소라 읽었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말씀을 계속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발견을 못했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그 성소 가운데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십니까?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몇 개가 있어요 여기에?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2절을 읽어보면 그렇죠. 뭔가 그 향로가 없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데, 등잔대와 장막이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라는 건 상, 떡상, 진설병 같은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금향로가 놓여지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민수기 가면 다 이 세 가지가 성막 안에 딱 놓여져 있는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저도 이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석을 자꾸 책을 찾아보서 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이럴까? 히브리스 기자가 실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럴 수가 없다. 히브리스 기자가 다분히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해 내온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구약의 그 옛 언약에 대해서 단순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언약으로 오신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이미 히브리스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이 시간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그 모든 구속의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구약 때 하던 향로를 법궤 앞에서 흔들면서 향연 그러니까 향의 연기라는 것은 그 향연을 피우고 있는 이미 들어간 그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로가 신약의 계시록에 이야기하면 이것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들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의 그 눈물의 기도들을 다 끌어안고 다 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고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 히브리 기자는 의도를 가지고 이 분향단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이것을 지성소로 가지고 가서 그 향로를 그곳에 위치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16장 11절에서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정극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곳에 이 16장 레위기 16장에는 특별히 지금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5가지 제사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대속죄일, 제사장이 1년에 지성소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은 어떤 때냐면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자기의 허물이 있는 것이죠. 자기도 죄인이죠. 자기 가족들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냐면 수송아지를 한 마리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숫염소를 2마리 준비합니다. 첫 번째 수송아지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잡고
번제하고 태우고 깨끗이 씻고 몸을 정결케 한 이후에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염소를 잡습니다. 이때 2마리를 가지고 들어가요. 2마리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한 마리는요 희생제물로서 죽여서 그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요 그렇게 들어가서 의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한 마리는 여러분 아사셀의 염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의 광야 가운데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염소를 유대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 내보낸 그 염소는 광야를 유리하다가 늑대나 그곳에 잡아서 먹혀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되어지죠. 이게 아사셀의 염소라는 거예요. 다음에 이것을 깊이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마시고요.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면서 대제사장이 금 향료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향료의 향연, 연기로 인하여서 흐릿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설명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예법에, 제사하는 그 예법의 모습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이 성소의 모든 의식들의 실체이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말씀을 한번 4절 5절 또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거룩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의 말씀에 읽었을 때에 그 언약궤,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무엇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 합니까? 만나를 담은 큰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이 그 법궤 안에 3개가 들어있음을 우리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언급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비가 담긴 2 돌판이 담긴 이 3가지의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죠. 기적과 같이 떨어졌습니다. 죽었던 막대기에서 싹이 나서 꽃이 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돌에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새깁니다. 기적이죠. 능력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알면 반만 아는 거예요. 아니, 이것만 알면 10%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시죠.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죠.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유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얼마 못 갑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가마에 고기를 삶아서 우리가 먹었다. 근데 지금 이곳에서 무엇이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치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고기를 원해? 너희들이 그것을 원해? 너희들 원함대로,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 바라는 대로 내가 그래 해줄게. 여러분,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40년 동안을,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먹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없어지지도 않고 끼어 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늘 고기를 먹고 늘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하셨던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메추라기였습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능력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 주었을 때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그들이 원하여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였습니까? 어떻습니까? 반대였죠. 그렇게 원하고 바란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편해 갔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래서 만나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담아 놓으셨을까요? 이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만나는 너희의 배역함과 너희의 타락과 너희의 배반의 상징으로서 만나를 여러분 법궤 안에 이것을 담아 놓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채워주시면, 이것만 들어주시면,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인간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떤 환경, 우리가 바라는 소망, 더 잘 살고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그 부분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내가 만든 인간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소나타를 탔습니다. 소나타 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벤츠 타고 아우디 타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저와 여러분들의 본심입니다. 본심.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여러분,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민수기 16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와요.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계열로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 세워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체는 레위인으로서 성막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섬기는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과 르우벤 지파 중에 일단의 무리들이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어떻게 반역을 일으키냐면 이거죠. 너희만 제사장 할 거야? 너희만 제사장 할 거야?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어. 우리도 대제사장 될 수 있어. 이것을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라 자손 땅이 꺼져서
땅이 꺼져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모든 족속과 그 모든 가족들이 땅 속에 다 매장되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파들의 대장들, 그 지파들의 가장 어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하루가 잡니다. 너희들 싹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를 선택했는가?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 메마른 지팡이, 죽은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이죠. 죽었던 곳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한 이 법궤 안에 왜 집어넣어 놨을까요? 이것은 너희들의 반역의 증거요, 너희들의 패역의 증거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넣어 놓으신 거예요. 세 번째, 돌비가 있습니다. 돌비, 여러분, 두 개 앞에 제가 두 가지를 이 관점에서 인간의 죄악들과 우리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했으면 세 번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비, 하나님께서 지직, 영화를 보면, 쉽게 영화를 보면 돌에다가 불빛이 와서 지직하는 그 능력과 그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 이 돌비는 첫 번째 돌비일까요? 두 번째 돌비일까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죠. 왜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주신 돌판 십계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집어 던져서 깨버렸죠. 왜 깨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 배역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깨뜨렸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이 이 두 번째 돌판이에요. 이 돌판을 주신 이유는 동일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라라고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공통점을 이야기합니다. 공통점, 이 세 가지를 이 법궤 안에 왜 넣어 놓으셨을까요? 예,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고 그 타락의 증거물들을 그 안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넣어 놓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은 죄인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에 수련회 때에 수련회 갔어요. 청소년 데리고 수련회 갔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깊이 느낀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막 뛰고 방방 뛰고 나와서 막 인도자에 따라서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끝나서 우리 아이들 묻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냉랭해요. 제가 본 전체 부분에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둘째 날부터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발견되는 것이 딱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둘째 날부터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집회들, 이 땅 가운데 청소년들, 이 땅 가운데 예배의 강단들마다 이것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어떤 청소년 집회, 최근에 제가 몇 년 동안 간 집회들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아무도 없었어요. 너희들의 현실, 너희들의 꿈, 너희들의 비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복음이 어떻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 이것을 이야기하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철저한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고 그 제자들처럼 그 버리고 도망하는 그 죄인이 여러분들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인을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음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도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신대원 교수님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분이 늘 자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는 말이, 그 당신의 고백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나이가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돼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수없이 읽고 수없이 연구한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만을 또다시 경험하고 느끼고, 제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교수님이, 그 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그거였어요. 늘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부패하고 타락한 구교 그 성당의 모습들을, 가톨릭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했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내 인격을 함양하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그 인생이, 그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것을 이야기해요. 똑같이 맥을 같이 하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집회 가운데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도 그 눈물과 그 고통과 그 탄식이 있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배반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그 증거로 그곳에 놓으신 것입니다. 이 법궤 안에, 이 속죄소 안에, 여러분 자 이제는 잘 들으십시오. 단어의 의미를 보십시오.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잘 보십시오. 속죄소라고. 그래서 그 돌판이 들어가 있는 곳은 속죄소, 죄를 속하야 되는. 근데 동시에 이 속죄소는 시연자라고 해요. 시연자는 뭐예요? 그룹들이 그 속죄소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그룹들이 그 속죄소를 듣고 있어요. 의미가 가십니까? 그 죄로 점철되어 있어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룹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고 그곳이 놓여져 있는 그 천사들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고 해요.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인간들, 그 증거물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속죄소를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그룹들이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가운데에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8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다, 이 말은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10장에 가고 9장에 가고 10장에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성소를 성소로 그냥 총괄해서 지성소를 부를 때 성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8절이 좀 잘, 성소 그냥 앞에 있는 성소를 이해하면 어려운데,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르고 있는 휘장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의 두께가 얼마이냐면 지금 현재 길이로 9cm가 넘어요. 휘장의 두께가, 천이. 그것을 다 짜가지고 한 겁니다. 따가지고 우리 아이들 머리 따듯이 따가지고 해가지고 두께가 9cm가 넘습니다. 결코 사람들이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것 여러분 아시죠?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숨이 끊어지시고 난 이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거 외치고 난 이후에 성소의 휘장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말씀 성경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한 장 넘겨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찢으셔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열어 놓으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개혁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올해로 작년으로 507년이 되었어요. 5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구교의 타락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 가는 그 자리들 가운데에서 분연히 일어난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개신교가,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의 공덕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 공덕의 대가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러한 타락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그 교회들, 우리가 보는 그 삐까뻔쩍하고 크고 놀라운 그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되면 그 가장 큰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이미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목사님 앞에 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단체와 수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줄을 서고, 그래서 결국 그 돈을 관리하는 그 비자금 800억을 관리하던 장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교회는 그 거대한 왕국과 같은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서 법을 어기고 헌법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끝까지 싸워서 그 길을 갔습니다. 이때부터 한국교회는 심각하게 타락의 길을, 악셀을 더 밟게 되었습니다. 악셀을 더 밟은 거예요. 뿐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보시죠. 여러분,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정치가 신앙의 위에 있기 때문에 정광훈, 저 광화문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그들이 신앙인이나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목적과 방향은 권력이고 정치고 돈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건강한 보수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목소리를 차라리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은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자각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내가 사업에 성공하면, 우리 아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내 힘듦과 어려움들 가서 회복되어지면, 내 병이 치료되면 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늘 살아가거든요. 그 생각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를 온전한 진리와 생명과 은혜와 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일어나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집사님 우리 반주 깔아주세요. 우리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개혁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면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금 개혁해야 될 내 인생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타락된 죄인인 것을 여러분 그것을 자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과 찢기신 그 살 앞에 내가 서지 않으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돈이 있어서, 내가 따뜻한 집이 있어서, 아파트가 있어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로 인하여 만족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지금의 현실 오늘을 그 법궤 안에 있는 우리를 증거하는 그 세 가지의 선명하고 분명한 그 증거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될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속에 내 삶에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옛 언약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명하게 말씀하시며 비추고 계시며 그 진리와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서 그 언약의 중보자에 대해서 하나님 선명하게 조명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1핵도 틀림이 없이 1.1핵도 다름이 없이 하나님 비유하시고 비추시고 증명하시고 그대로 실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심령, 우리의 답답한 현실,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이 꽉 막히고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들을 하나님 열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다시 바라보아야 할 죄인의 존재인 것을 하나님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속죄소 아래에 놓여졌던 그 선명한 죄의 증거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온자가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어 죄를 기억한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발견한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상징의 말씀들이, 이 그림들이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과 주의 생명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변화되고 바뀌고 그것을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저 기도하고 소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아버지 그 속죄소 아래에 놓여져 있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증거하는 그 속죄소, 그것을 덮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온자가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합니다. 죄를 깨달은 자, 죄를 아는 자,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시온자가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이 말씀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발견하며 깨달으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역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살을 찢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보혈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내게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지금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주님의 그 시온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깨달으며 회개하며 주 앞에 서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